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영적 갓난 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막 새로 태어난 새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바로 이 점을 전제로 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이제 막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그런 영적 새 생명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매우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사람이라, 매우 냉철하고 지성적인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목회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어떤 편지든 간에 잘 살펴보면은 절반은 교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있다면 나머지 절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던 균형 잡힌 목회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장에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할 전제는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학식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훌륭하여 존경받는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세상에 자랑하던 그 계급장을 교회에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우받던 것처럼 나도 여기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갓난 아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결코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계급장들, 훈장들 다 떼어놓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는 동일하다.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다 동일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어린아이다 하는 전제를 깔고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제일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나 그 모습, 그 타령 그대로 그냥 있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한 걸음도 앞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하는데 자라려고 하지 않는 영적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혹시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금방 웃다가 금방 울어요. 금방 울다가 또 헤헤거려요. 예? 그냥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요동치는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아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자주 흔들려요.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요동치는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셔요. 흔들리는 분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요동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예요? 영적 불구자예요.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맨날 자기를 알아달라. 날 인정해달라. 날 알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회 안 나오겠다. 이게 협박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뿌리를 굳게 내리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런데 그냥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늘 요동치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요동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요. 이 교회 조금 있다가 기분 나쁘면 가요. 딴 데 가요. 날 알아주는 데를 가요. 그래가지고 전국 교회를 다 돌아다녀 보는 사람. 예? 막 그분의 목표는 뭐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5천 교회를 돌아다녀 보리라. 뭐 그런 목표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흔들리는 바람, 요동치는 부평초처럼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 그리고 그 뿌리 가운데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막 흔들려 그래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단이 막 우리를 흔들려 그래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근데 요동을 안 해요. 변화가 없어요. 예? 온갖 유혹의 말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변함없이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근데 미성숙은 뭐예요? 흔들려요.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흔들려요. 금방 흔들려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속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랬어요. 속기 쉬워요. 왜 요동치냐면 속아서 요동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팔랑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빠져요. 예? 어린아이들은 진리의 굳건히 서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 판단력이 없어요. 예? 바른 판단력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얼마나 신비한 그림인지 몰라요. 미소가 아주 신비해요. 예? 저는 그 그림 볼 때마다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이렇게 은근히 미소 지어주는데 사람들은 그 모나리자의 실제 모델이 누구인가 궁금해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누구일 것 같다, 누구일 것 같다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모델이 실제로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클 미칼코라고 하는 어느 학자가 다빈치 기법이라는 것으로 모나리자를 설명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빈치가 이 인물을, 사람을, 인체를 그리고 연구하는 데 아주 집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빈치의 그 그림 노트나 이런 거 보면요, 눈만도 뭐 온갖 눈을 다 그렸어요. 사람의 눈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코도 연구하고 사람의 입도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막 수백 개의 눈을 그려놓는 거예요. 찢어진 눈, 큰 눈, 예쁜 눈, 핥히는 눈, 뭐 온갖 눈을 다 그린 거예요. 예? 다.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얼굴 형태도 그렇고 다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 미칼코라고 하는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빈치가 그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눈 중에 제일 예쁜 눈, 코 중에 제일 예쁜 코, 입 중에 제일 예쁜 입, 라인 중에 얼굴 라인 중에 제일 예쁜 것을 조합해 가지고 그린 것이 바로 모나리자가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다빈치 기법이라고 그는 명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에서 좋은 것만 골라 뽑아 재조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 막 눈 하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진실한 정보도 있고 유용한 정보도 있고 의미 있는 정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에요. 남을 해하는 거짓 정보, 중상모략하는 정보, 잘못된 정보, 오해를 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단 말이죠. 독일의 유명한 20세기의 순교자라고 하는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둔함은 악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적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악한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요. 루머를 만들고 잘못된 이야기를 만들고 사람을 미혹해 하고 현혹해 하는 말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퍼뜨려요. 그 우둔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 홀라당 속아.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조정을 하냐면 마치 사단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 악의가 막 조정을 하면 그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련한 사람, 우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둔한 사람이 한번 거기에 쏘으면요, 그걸 확실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우직하게 그 앞으로 나가요. 바른 정보를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우둔하니까. 미련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리고 무식하게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네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말에 독일 국민들이 전부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 이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히틀러의 뜻에 순종하고 목사가 될 때도요, 선언을 어떻게 선언하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독일 교회 목사들은요 100% 뭐였냐면 히틀러에게 충성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히틀러에게. 히틀러!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보네포는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예? 우둔한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여기 표현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현혹되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제일 바른 것인지, 뭐가 제일 옳은 것인지, 뭐가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를 딱 구분해내는 그런 영적인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눈이 열린 거예요. 지혜와 진리를 볼 줄 알고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매해요. 미련해요. 자꾸 속아요.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요동쳐요. 자기가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요동쳐요. 어린아이는 천성적으로 가르침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거 노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보는 성장은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너 피아노 치고 싶니? 엄마 나 피아노 치고 싶어. 그러면 학원 가서 배우자. 그러면 이제 바이엘부터 배워요. 근데 조금 배우다 보니까 실증나. 나는 바로 베토벤 치고 싶어. 나는 바로 쇼팽을 치고 싶어. 아니 가려면 바이엘, 체르니 쭉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다 건너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빨리 성장하고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꼴을 먹듯이 날마다 먹어나갈 때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아침에 성숙하려고 하니까 훈련이 싫은 거예요. 공부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저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성도 여러분, 공부하고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1:1 제자 양육이에요. 예? 오늘 광고가 있어요.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 지도자반 모집합니다. 우리 이주숙 집사님이나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이 광고예요. 지금 설교 중에 광고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고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셔요. 괴로워하신단 말이죠. 왜 잘하려고 하지 않느냐? 왜 갓난아이 모습으로 맨날 요동치는 물결같이 사람들이 뭐 이러고 환경이 좀 이러고 그럼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 보면은요,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진실하고 참된 신앙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느냐. 어린아이들은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를 편하게 좀 해주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내가 재미있는 것만 하게 해주세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요구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편안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편안하려면 저기 어디 가야 돼요? 뭐 방 안에 가서 누워 있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싫으면은 저기 땅속에 누워 있든지.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교회에 와서 편안하고, 교회에 와서 즐겁고,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훈련장이 어디냐? 교회예요. 예?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요구에 순종하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어린아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미성숙한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해요. 교회를 욕하는 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요구에 그만 굴복한 목사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는 복을 주고, 그저 사람들의 비위나 맞춰주고, 사람들의 귀나 간지럽히는 그런 교회가 되니까 한국교회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양식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일어설 때 그때 그 그리스도인이 그 교회가 비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먹고 놀자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성숙되고 성장한 모습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